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20세 미만의 그 2세들이 또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1절 말씀에 의해서 그런즉이라는 말은 그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또 그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패역하고 거역하다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망했는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쭉 다시금 설교하면서,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고마워하는 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풀어 주신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오늘 본문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명령을 또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함,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예물이 아닐까. 그렇게 그것이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정말 잘하는 대로 범사에도 감사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신앙, 즉 그 심령이 깨어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즉 겸손하고 자기가 한 게 아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깨어있는 그런 믿음이고, 또 만족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는데 오직 주신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는 그런, 사실은 아주 그 건강한 그런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시편 50편 마지막 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다면,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한마디로 그 심령이 심히 병들어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에 머무르지 말고
입술로 감사하고 예물로 감사하는 것 중요한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중요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사랑하면 그 말씀을 순종한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에 가서 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뗄 수가 없어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현재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100% 다 순종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걸 향해 가는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런 절기를 정해놓고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그런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에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전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곡식 추수해서 다 거둔 다음에 그 풍요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기 쉬운 그때 바로 한 주간 동안 이런 수장절,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맥주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물질에 취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물론 초막절은 그 물질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초막,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절기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항상 지켜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모든 바로와 그 군대와 모든 애굽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홍해 가운데 그들을 수장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냈는가 하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추수감사주일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물질도 감사하지만, 사실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특별히 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애굽과 같은 세상, 또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어요. 거기에는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어요. 죽도록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것이 되지 못함. 수고와 노력, 슬픔, 고통 가져간 것뿐입니다. 만족도 기쁨도 감사도 없는 삶이에요. 그게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 죄 삭신 사망의 고통을 맛보며 사는 삶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망의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아무 소망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은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더 나아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하면 뭘로 이어져요? 말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그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너무나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까지 주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우리도 사랑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게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여기 본문 5절에도 보면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그들을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고기 먹다고 먹고 싶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도록, 밤이면 불기둥, 낮이면 구름기둥,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말렉, 또 모압, 아모리랑 시온, 바산왕 옥 모든 원수들 다 물리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길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양육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것도 마찬가지. 풍성하게 하나님이 힘들다 해도, 죽겠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칠 만큼 부어주심. 올해도 그렇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이제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서 힘써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결혼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복된 약속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적과 꿀이르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거기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 그러니까 연초부터 연말 1년 내내,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신다, 너희를 돌보신다, 지켜주신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하고 또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든든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이른 비와 늦은 비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농사 지을 때, 파종할 때 비가 필요하고 나중에 또 곡식이 잘 이렇게 여물어 가도록 또 늦은 비를 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물론 햇빛도 필요하고 온도도 적당해야 되고 또 바람도 필요하고 해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달빛도 필요하고 모든 것, 재해도 없어야 되고 병충해도 없어야 되고 하나에서 10가지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적당한 때라는 말은 가장 알맞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잘하시겠습니까? 꼭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시네. 이른 비는 이른 비 필요할 때 주시고 늦은 비는 늦은 비 하나님 필요할 때 주시겠다. 이 앞에서 너희가 과거 애굽에서 살 때 애굽은 나일강 물을 들어서 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나일강 물을 끌어오려면 수로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고 발로 옛날에는 그렇게 수차 같은 걸 만들어서 발로 그냥 힘들게 계속 물을 대야 돼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비를 흡수하는 땅인데 배수도 잘 되고 근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물을 줘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 뭐 수차를 관계 이 수로를 만들려고 애를 쓸 것도 없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물 주시는데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적당한 때 적당한 양만큼 필요한 대로 하나님 물 주시고 얼마나 쉬워요. 거저 먹는 거지. 씨를 뿌리는 수고해야 되겠지만 김도 매주고 하는 수고해야 되겠죠. 그런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그렇게 적은 거예요. 흙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 씨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온도와 또 바람도 주시고 다 필요합니다. 모든 재해를 막아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는 지극히 적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어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이 목축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그래서 젖이 풍성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 초목도 무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강성한다. 오래 장구하게 된다. 오랫동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11절 보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시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늦은 배름비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 땅에서 너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 8절에 보면은 강하게 될 것이다.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순종해서 나아가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항상 원리가 그래요. 육신의 삶도 풍성해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걸 가장 잘 나타내 보이는 게 바라자면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보면 대대적으로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요. 애굽, 구스, 또 블레셋, 에돔, 또 모압, 암몬, 이런, 또 북쪽으로는 아람 나라, 아수르, 바벨론, 바사, 주변에 이 강대국들이 항상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도 하나님 비를 안 내려주면은 살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자체가 좋은 면도 있지만 가나안 땅이 옥토도 비옥한 땅도 일부 있다 그래요. 그런데 땅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고 강성하게 되는 것이고 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갈리웠을 때만 해도 북쪽이 자원도 훨씬 많고 훨씬 소득도 많고 잘 살았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잘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긴 나라 치고 못 사는 나라가 없어. 교회를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참 이렇게 환경적으로는 열악해요. 북쪽으로는 북한이 호시탐탐, 거기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 또 경제적으로는 일본 같은 다 이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힘들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함으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14장 7절에 보면 아사왕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역대하 14장 7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사가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힘쓰고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날 우리도 세계에 얼마나 굶주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이 의약품이 없어서 굶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다 못 먹고 못 살았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 그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경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반드시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항상 우리에게 잘 되는 길과 못 되는 길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육신적으로도 형통하고 잘 될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정말 생생하게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마 오늘날의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자원이라도 풍부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조그마한 나라, 볼 것도 없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계속 우리 자손 대대로 유지해 가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이 미혹당해서 물질에 미혹당하고 세상에 미혹당하고 그리고 헛된 것을 자기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삼고 그렇게 나가면 속히 멸망하게 된다. 17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여튼 하나님이 이 주신 아름다운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말씀을 힘써 순종할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건 말할 필요 없고 이런 육신 물질의 복도 또 건강의 복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베푸르신 은혜 참으로 감사하지만 그 감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감사가 더욱 넘치는 하나님 베풀어진 은혜가 더욱 차고 넘쳐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이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이 유산을 또 우리 자신이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이 풍성한 감사의 절기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